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가 셋째 날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이 새벽 바울레와 류디아회와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며 때로는 주님의 고난을 잊고 내 힘과 지혜로만 살려했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교회에 나와 주님을 사랑한다며 외치고 예배하고 찬양도 하면서 교회 문을 벗어나면 작은 손해에도 불평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니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아픔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바울레와 주디아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50대의 시간을 지나며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때로는 몸이 고되고 마음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시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바울레와 루디아가 교회 안에서 겸손히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생명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성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작은 그리스도 인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시며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께 부었습니다.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며 몇몇 사람은 화를 내면서 여자를 나무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예수께 향한 그녀의 사랑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칭찬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종료주일로 시작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감당하신 극심한 고통과 수치,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묵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당장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면서도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오늘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종료주일 이후 세 번째로 맞는 수요일인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화요일에 있었던 긴박한 논쟁들 이후 베다니에서 조용히 휴식과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신 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침묵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표면적인 행적은 침묵 속에 가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건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고난주간 수요일은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둠의 계획을 확정한 날입니다. 동시에 조금 전에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한 여인의 자신의 가장 값진 향유옥합을 가져와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날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의 치밀한 배신과 한 여인의 무모해 보이는 헌신이 뚜렷하게 대비된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1절 전반부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계획은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의 경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인 히브리어 단어로는 마하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본래
군대나 무기를 전투 대용으로 정렬시키다, 차곡차곡 준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혜를 짜내어 마치 전쟁을 준비하듯이 인생의 계획들을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완벽해 보이도록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마하라크, 계획을 세웁니다.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할지, 직장에서의 승진과 사업의 확장을 위해 어떻게 인맥을 다지고 자금을 모을지, 수많은 일들을 마치 전략가처럼 치밀하게 시간과 방법을 쪼개어 계획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또 한 주간, 한 달, 한 해,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의 생각대로 주도 면밀하게 시간을 나누고 방법을 짜내어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1절 후반부에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여기서 결정을 개역개정에서는 응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해당되는 단어는 마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응답, 최종적인 결과, 마지막 결제를 내리시는 분은 결국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최종 결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당장 오늘 새벽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 새벽 기도를 갈 거니까 4시 반에는 꼭 일어나야지 하고 알람을 2개, 3개 맞춰두며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랬다면, 내 몸을 일으켜 줄 힘을 주지 않으셨다면, 내 발로 이곳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분이 과연 단 한 분이라도 계셨겠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도우심과 결정, 최종 결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경 속 가론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도 참으로 치밀한 계획, 마하라크를 세웠습니다. 무리를 피해서 명절을 넘기고 은 30에 예수님을 쥐도새도 모르게 넘겨주려는 완벽한 흉계를 꾸몄습니다. 자신들의 통제 아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수호하고 율법을 지키고 민족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포장했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옥합을 깬 여인을 향해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라며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여인의 헌신을 낭비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마음, 그 내면의 숨은 동기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속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루하으라는 단어입니다. 루하으는 심령, 숨, 바람, 영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거룩한 명분 뒤에 숨겨진 시기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기득권을 지키려는 탐욕을 저울에 달아보듯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정직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향유를 부은 여인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깊은 내면의 숨은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 무결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며 내 유익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교회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내심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기를, 내 삶의 문제들이 내 계획대로만 해결되기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들이 내 깊은 숨은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저울 앞에서 우리가 감히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유다는 약 1년치 임금이라는 물질적 가치로 그것을 환산하며 어리석은 낭비라고 분노했습니다. 이 여인이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남은 것을 드렸습니까? 그 정도 향유쯤 쉽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이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또 향유 옥합이 자신의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녀의 미래와 결혼을 위한 유일한 보증수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께 조금의 계산도 없이 전부를 부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맡기다, 주님께 맡기면, 네, 사용된 맡기다는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완전히 굴려버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 자신의 전 재산,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평가까지도 모두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굴려 넘긴 위대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 향유가 다 쏟아져 바닥으로 사라진 완전한 낭비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에는 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흔들림 없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여인이 한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 일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굴려버렸을 때 그녀의 헌신은 복음과 함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계획도 인생의 계획도 다 내가 세우고 내가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 뜻대로 하려고 아둥바둥합니다. 뜻대로 되면 내가 잘한 줄 알고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앞두고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조차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앞에서 모든 일들을 결국은 가장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러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굳게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침묵의 수요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죽으면 그저 한 줌 재로 바뀔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과도 바꾸실 만큼 사랑하셔서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치밀하게 계획하며 어쩌면 주님조차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짐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굴려보내길 원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길이지만 내 숨은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뭐든 해보려는 인간의 발걸음을 당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길,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이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옥합을 깬 여인처럼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굳건히 세워지는 복된 인생 여정, 복된 고난주간,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언정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에 마음에 새기며 고난주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